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시대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전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진리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효율적인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 것인가, 자기 법대로 살 것인가 라는 이 결정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오늘의 이 삶을, 오늘이라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라는 그 결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11절부터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아합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이 흥하는 시대, 우리가 알듯이 나봇을 기어이 이세벨의 명령대로 죽여버리는 그 악이 흥하는 그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도 악이 흥하고 의가 쇠한 이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금 아합은 뭐 하고 있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아합이나 이세벨은 백성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로부터 상당한 승리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편지를 써보내니까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이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는가 하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람에도 베나닷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지은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주변 국가조차도 아합을 숭상하는 이 시대, 악이 흥하는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는 나봇의 죽음과 아합의 죽음에 대한 예고의 비교를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한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써 보낸 편지 그대로 지금 누가 따라하고 있습니까?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그대로 누구를 죽이고 있습니까? 바로 나봇을 쳐 죽이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쳐 죽이고 있습니까? 율법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나봇을 죽이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마음이 무겁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땅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실행했던 나봇이 지금 억울하시게 뭘 당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이 죽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막아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막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에 쳐맞아 죽는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대로 산 나봇이었어요. 그 나봇이 무슨 죄로 죽습니까? 신성모독죄로 죽어요. 이 억울함. 반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합이나 이세벨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나봇이 죽은 그곳에 똑같이 그들은 죽을 것이고 그렇게 죽을 때에 개들이 그의 피들을 핥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공중의 새가 너희의 시신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심판 메시지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의 죄로 돌에 맞아 죽는 이 모습, 그 모습 하나와 또한 아합과 이세벨 역시도 죽을 것이며 그 죽은 자들은 개들이 그의 피를 핥고 공중의 새가 그의 시신을 먹는 이 죽음, 이 두 죽음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나봇의 죽음은 누구의 예표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죽음은요, 두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죽음이든지
아니면 개 같은 죽음이든지 두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이런 죽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누구든지 죽음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는가, 누구를 붙들고 그 죽음의 길을 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잘삼, 어떠한 부유함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 모든, 예수를 붙들지 않은 그 모든 죽음은 개 같은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장로와 귀족들,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을 잘 비교해 보아야 하죠. 이세벨의 편지에 이 장로와 귀족들은 완벽하게 순종합니다. 이세벨의 그 작은 편지에는 이들이 순종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써보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만큼 아합과 이세벨은요, 그 당시에 권력으로 보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편지 한 통으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닌 그런 시대, 그런 권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대놓고 죽인 것보다도 더 비참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율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장로와 귀족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정신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단지 권력자의 편지 한 통에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반대편으로 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집안을 향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지금 나봇을 그냥 쉽게 죽여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사실 목숨을 걸고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 아합 앞에 서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말씀 아닌 존재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는 무슨 순종이나, 사실 순종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하여서 복종하라,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그런 존재가 생긴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하기를 원하는 그 말을 숨김없이 전했던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권력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운 권력에게는 악과 선을 구분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절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야에게 그대로 임할 때 이 엘리야는 가감없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존재가 끊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중에 장로와 귀족들, 그 귀족들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이 주고 있는 끊임없는 그 거짓 메시지를 따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세워져 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세워지지 않고 세상 나라로 물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그 길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이 제가 성하고 있는, 제가 흥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는 아합의 회개와
베나닷의 회개를 좀 우리는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장 31절에 보면 베나닷이 이 아합에게 패하게 되죠. 그럴 때 31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아람의 신하들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테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면 그가 긍휼로 생명을 살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이렇게 행할 때 아합이 그를 살려줬죠.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하는데도 그는 살려줬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그 모습 그대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9절이죠.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뭐라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라도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회개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냐 아니냐 이걸 모든 것을 떠나서라도 회개하는 흉내라도 내어주기를 원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그것을 붙들고 용서할 거리라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읽혀지는 것이죠. 아합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뭐라도 그 마음이라도, 그것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는가라는 것을 이 아합을 용서할 거리라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흥한 시대 같습니다. 나봇이 죽임을 당하는 시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비록 선함이 악함에 지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 때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을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그것이 때로는 버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한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습보다는 아합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조차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것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악이 흥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때로는 수치와 목숨과 때로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우리의 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